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려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느새 에스겔서 25장에 왔죠.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는가, 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 주변 나라들, 특별히 7개의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 나라 중에서 이제 제일 북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나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빙 돌면서 한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밑에 에돔, 그리고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두로와 시돈,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빙 돌아가면서 6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이 남유다 백성들 또는 남유다의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한 민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누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끝장 48장까지는 궁극적으로 이 남유다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 나오고 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주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잠깐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곡 백성이라고 해서 그 곡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제 25장 1절 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줄기차게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 그들이 망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심판의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가?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 어떤 망한다는 메시지를 또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다 그렇죠. 어느 목사가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할 뿐이지, 어느 목사도 다 좋은 걸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풍성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뭐 그러면 신이 나죠. 그죠? 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멸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내용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옛날 성경이 개역한 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암몬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전달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얼굴을 암몬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그들에게 치는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죠. 그러므로 암몬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거의 대부분의 그 시절을, 그 시기를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세계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럽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 이게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을 하고 신바벨론과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 신바벨론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를 제패한 나라, 제국을 건설한 그런 나라로 되는 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갈그미스 전투인 것입니다.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국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암몬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BC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쳐들어오지요. 그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 바벨론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 암몬군, 그 다음에 모압, 아람 사람들이 함께 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했을 때에 암몬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바벨론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포함이 되냐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로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했던 그 나라들이 몽땅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연합을 형성하고 그들이 바벨론을 대항을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정벌하러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두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언제 나눴죠?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해변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왕의 대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점을 칩니다. 희생의 간을 살피죠. 희생의 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양으로 색깔이 변했는가, 이런 걸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화살, 둘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어느 길이 딱 선택이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어느 길이 뽑혔다고 했습니까? 해변길이 뽑혔습니다. 해변길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과하고 남유다로 가는 그 길이 해변길입니다. 왕의 대로는 암몬, 모압, 에돔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다 어디로 가서 만나냐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쪽으로 만나서 한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몬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점령하러 갈 때에 그 갈림길에서 점괘를 잘 어떻게 유리하게 암몬에게 작용을 해서 암몬은 멸망을 면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으로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갈림길에서 점괘를 받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뭐죠? 행운인 것입니다. 행운. 그렇게 해서 아주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암몬도 심판을 면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작정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암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암몬의 죄는 친척 관계에 있는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백성들이 망해갈 때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인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전 기구들은 탈취돼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성전도 불에 타서 소멸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갔다가 심은 이 가나안 땅에 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온 나라는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의해서 많은 죽은 그런 시체들로 가득 차고 피가 이것저것에 그렇게 물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 안 받고 애굽에서 자유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다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떠나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야 니네 하나님 살아있다며, 니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면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존심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크셔봐야 더 높아질 게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그렇게 아파하고 망하게 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암몬 족속이 아하 좋다 그러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소은이와 채은이가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렸더니 소은이도 울고 채은이도 막 울어요. 막 엉엉 울고 막 이 종아리가 부르터가지고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깔깔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소은이 채은이 엄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매를 들었지만 아이들을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댔는데 옆에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박수치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누르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세상에 온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그냥 신난다, 즐겁다, 아 잘됐다 그러면서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빗장이 틀리시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하죠?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리고 막 울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가 때릴 때는 굴복하지 않던 아들이 엄마가 그 몽둥이를 분들어뜨리고 울면 같이 울죠. 내 모습입니다. 같이 울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암몬의 그 태도,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망해야 한다. 암몬의 이런 태도와 자세는 남유다가 망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죠. 근데 이 그달랴는 온유하고 또 포용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흩어졌던 남유다 백성들의 속속들이 남유다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예레미야 40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안정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복을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암몬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요? 암몬 왕 바알리스. 그는 누구를 보내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암살하려고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랴를 암살하려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달랴를 결국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달랴와 함께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하난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겁이 나서 다시 암몬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이 암몬 왕 바알리스는 그렇게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총독으로 있는 그달랴를 죽이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총독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일본 사람들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 너무너무 불안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유다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면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워낙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 내가 쫓아가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애굽까지도 신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암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발을 구르며 기뻐했던 암몬은 망하는 것입니다. 암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민족으로 언급되고 있는 족속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 롯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죠.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죠. 암몬 바로 밑에 남쪽으로 위치한 나라가 모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를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 신들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구나.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뻐겨대더니 아이고 그것도 다 소용없구나 라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8장 27절에서 모압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비웃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아,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도둑 보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틀려먹었어 그랬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모압은 암몬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언급되고 있는 베르시모, 바알모온, 기랴다임은 이 모압 도시 중에서 별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고원지대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원지대에 요새화된 도시는 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까지도 다 점령이 될 만큼 모압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압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이 뭐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뭐해? 그러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심판을 행하실 민족으로 언급되고 계신 그 민족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에서의 별명이죠. 어느 날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죠. 그런데 야곱은 엄마의 치맛자락 밑에서 잘 자랐던 그런 아들입니다. 내성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팥죽 냄새가 구수하게 이 에서에게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니까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에서에게 이 야곱이 약삭빠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당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야 끝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팥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그래서 그때부터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에돔은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것이죠. 에돔은 그 붉은색의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망할 때에 이 에돔은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성읍들을 공격하고 습격했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한 성경이 있죠. 성경 전체가 에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오바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1286페이지 오바댜. 요나서 바로 전입니다. 1286페이지 오바댜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 족속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돕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돕지 않고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유다 조선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유다 조선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몰래 탈취오는 일도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막아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그 일들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돔이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37편 저자도 에돔이 남유다가 망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7편 7절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아 완전히 헐어져 버려라. 그 기초까지 깡그리 헐어져 버려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에돔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 14절에서 그 안에 짐승이 다 끊어질 것이고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이고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원수 에돔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네 번째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원수 나라죠. 그들은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들을 향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하고 멸시했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싸움을 벌였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블레셋이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싸웠던 수많은 것들도 블레셋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넘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적대국인 블레셋에 팔아 넘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벌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나라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연약해진 그 기회를 삼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소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해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고통은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다. 그죠? 내 고통은 내 행복이야. 그러면서 놀려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이 남유다 백성보다 먼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남유다 백성보다 의롭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에게 먼저 매를 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사탄의 휘하에 있는 세상 세력들은 언제나 교회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노리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한 민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선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열방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를 대셨던 거죠. 이 일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은 팽개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이름이 되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이 뭉개지는데도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겠다고 상관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는 성소가 적들의 군합발로 짓밟히고 그 안에 성전 기구들이 탈취되고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라고 이방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을 향한 관심,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아이고 그 교회 망해서 좋다라고 박수 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박수 치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려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됨을 잃어버려서 결국 망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교회가 다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영원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맨날 욕만 잡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면 교회도 망할 수 있고 성도도 망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도 망하게 하시고 성도도 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깨달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슬로건을 내걸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해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라.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예요? 최고의 지극한 정성, 최고의 헌신.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 딸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죠?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엄청난 큰일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큰 헌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에 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이 아니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